하나님 말씀 신명기 12장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왜 이렇게 인사를 했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때로는 부모의 속을 썩이고, 저도 많이 썩여봐서 아는데 부모의 속을 썩이고, 그래서 때로는 혼도 나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자녀는 부모의 큰 기쁨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자녀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간절한 바람이 있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한 주간의 여러 가지 모양 가운데 우리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저도 그래요. 저도 한 주간의 모습을 생각하면 참 부끄러움이 많거든요.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저도 한 주간도 그랬는데 이기적인 아이의 모습을 할 때가 많이 있다. 이기적인 아이. 무슨 말이냐? 내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손을 벌리고 필요치 않을 때에는 뭉쾅 닫고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는, 필요치 않을 때는 하나님과 대화조차 하지 않는 그런 못된 혹은 못난 아이의 모습을 할 때도 있었어요. 저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하나님 만나겠다고 교제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걷기를 원한다고 나온 이 예배 자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조건도 다시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더욱더 기쁨과 영광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처럼요, 정말 예배 회복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예배는요, 영적 세계의 가장 소중한 보물과도 같습니다. 예배의 축복을 얻는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얻습니다. 그러니 죄와 싸워 승리할 넉넉한 힘을 얻고요. 또 죄에 사로잡히지 않을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그리고 이제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누리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 안에 있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예배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지식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러니 세상이 말하는 진리가 아닌 거짓 복음, 가짜 복음, 우리 계속 말씀 나누고 있죠. 그 거짓 복음을 믿고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쫓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응답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육신 쾌락이, 육신이 주는 그 쾌락이 전부라고 믿고 여기에 몰두하는 사람, 그걸 바로 성경은 육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쾌락이 없지 않다는 게 아니죠. 육신의 쾌락이 있습니다. 육신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전부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고 믿는다고요. 육신의 쾌락이 전부라고 믿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인 하겠죠. 몰두한단 말이에요. 올인하면, 몰두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모든 걸 쏟기 때문에 다른 것에 마음과 생각을 둘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그 기쁨과, 변치 않는 기쁨과 그 응답을 우리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육의 사람입니다. 알 수 없는 상태 되어버린 거예요. 육신의 정말 그 영적인 사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쯤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죠. 뭘 알아야 됩니까? 육신 쾌락이라는 것은 존재하나 지속되지 않습니다. 지속되지 않아요. 잠깐은 있어요. 금세 사라집니다. 그게 육신 쾌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육신의 쾌락으로 절대 만족할 수가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문제는 뭐라고요? 예배를 실패한 사람, 예배를 상실한 사람은, 잃은 사람은 육신 쾌락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육신은 쾌락을 쫓습니다. 근데 사라지네요. 그러니까 뭐하죠? 갈급해요. 목말라요. 이 갈급함을 채우고자 더 몸부림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쾌락을 더 달라고, 조금만이라도 더 얻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약 환자가 그렇다잖아요. 마약 환자가요, 한번 그걸 맛보게 되면요, 그때 잠깐은 굉장히 뭔가 쾌락이, 이거 뭐 경험하지 못한 게 오는데 또 갈급해지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잖아요. 그거 달라고 어떻게 하죠? 세상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쾌락을 쫓는 사람은요, 결국 그 갈급함을 채우고자 몸부림치다 어떻게 하냐? 결국엔 세상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달라고 세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숭배하면 줄 것 같으니까. 우상 숭배자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로 모든 신령한 주의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할 수 있으며, 또 그래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데, 반대로 이 예배를 잊어버리면 세상에 사로잡힌 자, 육의 사람,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모든 날들 가운데 예배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예배를 두고 어마어마한 치열한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이 뭐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보통 가장이 말이에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대표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남자들이 그래서 보통 전쟁을 참여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족을 지킵니까? 나를 어떻게 지키죠? 전쟁에 승리하는 길만이 나를 지키고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요, 이 예배라는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두고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사탄의 우리의 예배를 뺏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죄에 내어주지 않는 길이며 동시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길, 죄로부터 지키는 유일한 길이 뭐다?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마음에 미혹하여,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그 마음에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여서 미혹당하여서 예배를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소중한 땅 삶에서 속히 망할까 하노라. 하나님 자녀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죄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여 세상 사랑하며 그 앞에 엎드리게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잡아 인도합니다. 전쟁에 패배하면 어떻게 돼요? 포로 된다니까요. 포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대로 이제 할 수 없는 포로가 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을 쫓고 따르는 자가 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예된 삶에서 세상 지식과 방법을 쫓고 이것이 마치 세상을 깨닫는 바른 모습인 것처럼,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것이 굉장히 뛰어난 것인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세상 기준이 사로잡힌 자, 예배를 실패하여 말씀을 잃어버리고 세상 기준이 마음에 담기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요,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게 맞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 요즘도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이게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래요. 사람이 쓴 거라고 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역사하심을 이 성경에 담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요, 세상 지식 쫓다 보니까 이거를 의심하는 거예요. 또 세상 기준 따라 살아가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요, 이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막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보면서 우리 무슨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재앙도 일어나고요, 참사들도 일어나고, 무슨 생각합니까? 그 안에 혹시라도 우리와 관련된 어떤 일들에 피해가 있을 때 우리 무슨 생각하죠? 우리가 참된 예배자 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안에 죄의 있음뿌리에서 일어나는 많은 열매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고 대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 마냥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까지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죄로 가득한 지금 모습입니까? 지금 모든 생각이 어떻게 되어 있냐? 죄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왜? 예배를 잃어버리니까. 예배를 승리하지 못하면 죄와 싸워 승리할 힘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에 미혹할 때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돌이켜 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말들을 귀 기울이고, 그러니 어떻게 되냐? 죄가 가득한 악인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를 상실하여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싸움, 여기에서 이제 패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면 세상에
마음과 생각 뺏기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점점 죄로 물들어서 악인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고요. 그 교만한 얼굴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 맞냐? 하나님 살아계시냐?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고요. 그의 모든 사상에 얼마나 깊이 젖어 들어갑니까?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게 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요, 예배를 잃으니까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자리에 나와 있는 게 큰 은혜죠. 큰 은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니까. 근데 아멘을 못한다? 그러니까 교회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잃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복된 시간이고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섬김과 봉사, 헌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모든 신령한 영육의 복을 채우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듣는 시간이잖아요. 이 가장 보배로운 영원한 진리와 가치를 담은 예배를 두고 그러니 얼마나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겠습니까? 사탄이 여기서 절대 물러서지 않죠.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가만히 두겠습니까?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 내일과 그 다음 날 하나님 주신 그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의 개인 예배, 공 예배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가만히 안 두죠. 이미 우리 안에 세워둔 온갖 인본주의와 인간이 중심된 그 삶 말이에요. 인본주의와 지식, 감정, 경험 이런 것들 모두 가지고요, 철저히 우리의 예배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뺏으려고. 예배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주에서 가장 귀한 보물인데 이렇게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거 빨리 봐야 돼요. 우리 안에 세워진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죄의 역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로마서에. 그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죄의 열매들이 뭐냐는 거예요. 무엇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무엇이 사탄이 우리를 속여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그 귀한 시간을 뺏으려 합니까?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야 된대요. 예배 자리 못 나와요. 돈 벌어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요, 내 삶에 이게 너무 중요하대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다고. 더 중요해서 이게 우선이기 때문에 예배를 뒷전에 둡니다. 자기의 어떤 경험과 감정으로요,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싫대요. 난 저 사람 때문에 예배 드리기 싫다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속는 겁니까? 그게 사람 때문에 예배를 결정합니까? 교회가 이게 좋고요, 이게 마음에 안 든대. 오늘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문제예요. 좀 젊은 엄마를 공격하고 싶진 않은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이 교회는 키즈 카페가 없어서 교회를 안 간다. 폭력적인 말을 하면 안 되니까. 교회가 이게 마음에 들고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여러분, 이 모든 게 뭐냐면 내 삶에 뿌리 내린 죄의 생각이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과연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축복된 예배 시간을 뺏을 이유입니까? 목사님 설교가 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맵다, 짜다, 싱겁다. 진짜 온갖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를 뺏어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영적 공격을 잘 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의 권능으로 제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걸 안다면 정말 소중한 시간이죠. 하나님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가장 간절히 바라시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세 가지로 우리 오늘 말씀을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 보고요.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자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예배를 누리는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2절 3절 말씀, 우리 본문 12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먼저 어떻게 말씀하셨냐? 세상 신을 섬기던 그 모든 것을 파멸하라는 거예요. 주상을 깨트리라, 제단을 헐라, 아세라상을 불사르라, 다 없애고 그 이름을 완전히 멸해버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건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서론적으로 봤으니까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소중한 예배,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이 소중한 예배, 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받은 영향들, 우리도 알게 모르게 받은 세상 영향들이 자국처럼 우리에게 남아서 우리의 예배에 자꾸 악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지금 빨리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어떤 영향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왔지? 오늘 내가 한 주간을 살 때 어떤 영향 속에 깊이 있었는가? 내 삶에 밀접하고 또 밀접히 교류하고 시간을 보내고 영향 주고 또 영향 받은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세상 지식일 수도 있고요, 세상 경험일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 삶에 지금 가장 영향 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입니까? 환경일 수도 있겠네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온전한 예배함을 방해하고 있다면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 빨리 찾아내야 돼요. 먼저는 그래서 찾아내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설교 때 이 예화를 몇 번 들어주셨어요. 한 교인의 집에 신방을 가셨대요. 가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어쨌든 목사님 오셨다니까 나와서 예배를 드렸겠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이제 한참을 이제 그 남편, 불신자 남편분과 대화를 하는데 그렇게 교회에 대한 온갖 비판과 정죄를 다 쏟아놓더래요. 자, 이 불신자 남편이 예배로 나오는 길을 가로막는 것은 그러면 누구입니까? 그 불신자 남편이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듣고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뭔가에 깊이 영향을 받고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든 세상 지식 경험이든 또 환경이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 주면서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그 예배의 길을 싹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래서 그의 사랑하심과 주시는 은혜와 권능과 영광을 맛보고 체험할 이 놀라운 예배의 시간을 방해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예배를 준비할 자세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때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주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예배 준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파멸할
죄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씻어야 할 이 세상의 영향들, 세상의 제단, 주상, 아세라상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교회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여전히 죄의 문제들이, 죄로 물든 나의 생각, 세상 방법이 그대로 있다면,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면 교회 안에 앉아 있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못 만나요. 교회에 앉아 있을 수는 있으나 예배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배할 때 뭐라고 그랬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한국말은 조금 애매한데 영어로는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절대로 그들의 방법대로, 그들의 방식대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아까 세상, 우상숭배, 다른 신을 섬기던 그들의 방식은 뭐냐면 목적이 하나예요. 우상숭배의 목적이 뭐였죠? 아까 육신쾌락, 요거 달라고 엎드리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목마름, 즉 내게 쾌락에 대한 육신의 것을 빌어서 얻고자 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자, 그러니 이런 죄악된 생각을 씻어내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온 사람, 교회로 나온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떠냐?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죄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죠. 예배의 자세도 완전히 틀린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절대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뭐한다? 육신 쾌락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잘 준비해야겠죠?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바른 예배의 자세는 그럼 무엇입니까? 그렇게 준비된 우리들의 예배를 가지고 이제 바른 예배를 해야 되는데 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는 은혜 있기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찾아 나가야 돼요. 찾아 나간다는 것이 뭐죠?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 여러분, 우리는 간절한 걸요 찾아봅니다. 찾아봐. 힘 안 들이고 다이어트 하려고 여러 가지 찾아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 나도 있어요. 여러분, 뭔가 우리의 간절한 게 있다면요 다 찾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신 분들은요 그거 날려고요 모든 거 다 찾아봅니다. 간절함이에요. 그게 돈이요? 돈 필요 없어요. 건강해지면 되니까. 간절한 사람은 찾아 나아가게 됩니다. 왜요? 그 필요를 알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회복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바로 준비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주님을 갈급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온전히 깨달아 이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너무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길 원하는데 내 앞에 보니까 내 삶에 이미 뿌려진 가라지들이 있어. 이게요 장애물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 여기 장애물이 있네, 안 되겠네, 못 가겠네가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요, 그것 그냥 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저거 부시지? 이거 어떻게 찍어버리지? 전 도끼를 찾을 것 같아요. 그냥 발로 걷어차고 그냥 그 장애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애물, 너무 간절한데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아니 뭐가 그렇게 우리를 막아서냐니까요. 온갖 이유들이 우리 앞에 있어도 싹 다 걷어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바로 준비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싹 다 걷어차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자연스럽게 죄와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와 싸워야겠구나. 내 예배를 실패하게 하고 있는 죄와 싸워야겠구나. 간절히 주님을 찾아 나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걸림돌들, 제 가운데 세워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미워하며 말씀과 기도로 싸워 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 6절 말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자 거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한 예물을 말합니다.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던 그 예물을 말해요. 서원제. 낙헌예물은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얘기하고요.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 가장 귀한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아가냐? 첫 번째,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 번제는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얻는 길이죠. 우리의 죄사함을 얻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이 번제. 저와 여러분에게 죄사함을 얻는 길, 우리의 영원한 번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를 바로 준비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너희의 제물과 11조와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헌금, 헌신, 봉사, 물질과 시간들, 예배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분명히 부담도 되실 거예요. 이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처음에는 이거 말씀 들으면 부담되시는 분들도 있겠다. 여러분,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부담되시는지. 이 말씀을 딱 듣다가 재물과 11조와 거제와 참 많죠. 물론 이걸 한 번에 드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겠지만, 근데 부담이 되실 거예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도 들 거고요. 부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예배자의 바른 자세가 부담되시는 분들, 그 이유는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할 때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예배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배는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하며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건강한 가정에 부모와 자녀는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기 원합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 가정을 하나 다 조사해봐야겠다.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계신 분 있으면 안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오늘 이 말씀 보시면서 이 예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을 해요. 저도 이제 벌써 40대가 넘어갔잖아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난지 모르겠어요. 부모님도 앞에 계시지만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는데 철든다고 하죠. 근데 우리는 영원히 철은 못 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철이 덜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아는 만큼 철이 드니까 부모의 헌신과 사랑을 알고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죠. 자녀들에게. 그러니까요, 그 사랑하는 부모를 향해서요, 때로는 우리가 가진 재물을 드리고, 예? 가끔 용돈도 넣어드리고, 예? 특별한 선물도 해드리고, 또 이렇게 받다가 이게 좀 필요하실 것 같다 해드리고 싶었던 필요한 것들도 선물해드리고, 가장 귀한 것도 주더라고요. 어떤 부모가요, 뭐 이렇게 콩팥이 안 좋았나 봐요. 그랬더니요, 그거를 자녀가 띄워주더라고. 뭐 이런 거. 물론 이런 모든 것들 할 때 육신의 부모들은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게 필요하다 없다 보다도 더 큰 기쁨은 뭐냐면 바로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을 보고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 자녀의 모습. 상황이 안 되면 부모님한테 용돈을 못 드릴 수도 있어요. 네? 선물을 큰 거 못 할 수 있어요. 네?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명품백 사드린 적 없어요. 살 능력이 안 됩니다. 네.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부모의 사랑을 아는 만큼 자녀들이요, 있는 거 없는 거 해가지고 해드리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바른 예배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부족하셔서가 아니에요. 재물 드려라, 11조를 드려라, 거제를 드려라, 이게요, 하나님이 부족하셔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와, 그리고 가장 친밀하고 서로를 가장 이해하고 서로를 안아줄 수 있고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바른 예배의 자세는 이렇게 나의 영원한 번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참된 축복을 누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바른 예배를 준비하고요, 바른 예배의 자세를 이제 가졌을 때 그러면 어떤 예배가 우리에게 되어지냐?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뭘 필요해서 우리에게 구하신 게 아니라 뭐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힘과 능력, 세상에 알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기쁨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게 하여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를 누리는 자세예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가족.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누리는 가장 행복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배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힘을 다해야 돼요. 바른 예배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야겠고요. 바른 예배를 준비하여 바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과 권세 축복을 바로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틀린 예배의 자세를 가진 사람 되면 종교인이 됩니다. 그 안에는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죠.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바른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 자리에 나와 있어도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바른 예배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라. 그는 사망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바른 예배,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절, 8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같이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은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온 힘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마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그래서 걷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나의 가장 귀한 예배를 뺏어가는 모든 죄의 권세 무너지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 예배의 모든 신령한 축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 품고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고백합시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의 모든 삶 우리 함께 하시며 주님과 교제하는 이 고요한 시간 속에, 예배의 시간 속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쓸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염려와 걱정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기도가 회복되어서 오직 주의 얼굴, 예배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 다해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온전한 길, 아름다운 길, 하나님 자녀된 삶,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하나님 자녀된 삶을 온전히 회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